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비록 은혜받기 어려운 그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정말 완전 그늘도 없는 그 광야인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참 얼마나 이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몰려드는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 또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도시락 같은 거를 준비해 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한참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지켜보면서 있다 보니까 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가면은, 물론 여러분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몇 번을 이렇게 들었는데 늘 주의사항이 뭐냐면 물을 수시로 마시라고. 안 그러면 여기는 너무 건조해서 땀도 안 나고 있다가 그냥 푹 쓰러지면 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너무 건조해서 땀이 흘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증발하는 거죠.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하루에 물 500m짜리 그거 몇 병씩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목마르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광야는 그늘이 없이 그냥 떼앞에만 쫙 비치는데 엄청나게 덥고 물도 뭐 나무도 거의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이제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도무지 힘든 이런 광야 속에서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물병도 갖고 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도 그렇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기진해서 어떻게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뭔가를 먹이려고 계획을 잡고 이제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지금 남자만 5천 명 우리 곱하기 4를 하면 2만 명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기는 광야기 때문에 음식점도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음식점을 찾아가도 이게 한참을 걸어요. 그 음식을 어떻게 나릅니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다 사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좋게 넘는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여러분 품값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루 10만 원을 따졌을 때 2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사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결국은 뭐예요? 이래서 저래서 계산해 보니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말을 주님이 하시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딱 상황을 보더니,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 작은 거지만, 그리고 물고기 2만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눈치가 빠른 이 안드레가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드레가 왜 드렸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야, 지금 장난하냐? 아마 그랬을 몰라요. 근데 지금 안드레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뭐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도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든 능력의 예수님. 문둥병자도 안진뱅이도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안드레는 비록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이 우리가 가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50명씩 다 이렇게 묶어서 앉게 하라 하시고서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 12광줄은 주님의 역사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성지전을 가보니까 떡이 손바닥만 해요. 거기서 자주 먹는, 서민이 먹는 빵이, 근데 이 빵을 이렇게 하면요, 찢으면 가운데가 사실은 펑 비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원래 야채를 넣어 먹는 빵인데 그거를 자주 먹더라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에 자주 먹는, 이제 서민이 먹는 것인데, 뭐 거기다 양배추도 넣고 뭐 맛있는 우유나 뭐 소스 무침 뭐 그런 것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먹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그 빵은 그렇게 하는 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빵을 이 광주에다가 담으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얇기 때문에 포개면 한 100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2광주리면 한 1200개 정도가 이제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빌립이냐 안드레냐는 거죠. 빌립은 뭐예요? 그거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주판을 두드려서 내 계산을 말해서 결국은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내게 설득되게 만드는 그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주님께 믿음을 드려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다. 오늘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를 통해 일할 때 이 광야에서 이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는 이적, 먹이고도 남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런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한 주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이적을 맛보고 또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악수 한번 인사해 보여요.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됩시다. 빌립은 뭐예요?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논리를 따지는 사람. 안드레는 안 되지만 이 모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육신을 오신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신 다음에 건너편 호수로 가셔가지고 이제 이 오병이어를 먹이신 이 사건이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먹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생명의 하늘의 떡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 비밀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뭐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셔서 먹었다 이런 수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신 주님의 사건을 통해 오늘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축소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산에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중앙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먹어야 될 나무를 주셨지만 먹지 말아야 될 나무인 선악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뭐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할 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이 있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주님과 분리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는 죽음이, 영적 죽음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좋은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5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에덴 동산이 어디 위에 젖었어요? 악한 마귀 루시퍼가 주님을 도전했을 때 그들을 바깥 어둠의 흑암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끝날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는데, 그 흑암에 가뒀는데 그놈이 흑암에 가둬서 천국에서 내쫓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내쫓겼는데, 흑암에서 또 지들끼리 좋다고 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행하면서 여러분 있을 때 주님은 이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주님은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둠 속에 지었어요. 이 어둠 속에 지었다는 것은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얼마든지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하루는 뱀이, 이 뱀은 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이고 마귀라고 했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뱀이 나타나서요,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먹으면은 죽는 건데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먹으면 어떻게 된댔죠? 왜 표정이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요? 이런 표정.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정령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예, 말씀이 변질됐죠.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오면서 자기라는 생각의 필터에 걸려지면서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는 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만 변해도 그게 뭐냐? 타락이에요.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사탄이가 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사탄이가 그의 타락과 허점을 보고 빈틈을 보고 확 들어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변질시키는 자인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유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보호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마귀의 이길 자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질시키는 이놈이 말씀이 그 속에 변질됐다는 걸 보고 확 들어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결국에 그 말씀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변질시켰어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다. 그들이 육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명에서 떠난 죽음이 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질 때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옵소서.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뺏기고 에덴 동산 뺏기고 5대 복을 뺏기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고 마귀의 종이 된 채로 쫓김 받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동산이라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실패를 가만히 보면 성공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승리하다가 마귀가 찾아서 우리 그 인간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지능에 마귀의 지능을 껴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귀의 지능을 껴놔. 그래서 마귀의 지능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지능으로 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에서 다 제외당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지능으로 살 것이냐, 마귀가 주는 지능으로 살 것이냐.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첫 아담처럼 악한 마귀의 지능으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분이 나를 향해 세운 비전과 풍성함에서 열애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지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생각을, 지능을 이용해서, 나의 똑똑함, 뭔가 아는 것 같고 내 생각의 지능을 이용해서 죄지어서 실패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꼭 이 마귀의 지능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열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모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벌써 마귀의 지능으로 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뱀이요, 개구리를 딱 잡아먹을 때 죽은 건 안 먹잖아요. 산 거를 먹을 때 와가지고 먼저 뱀의 독을 탁 뿌리면, 뱀의 독을 뿌리면 개구리가 갑자기 움직이던 것이 못 움직이고 다 몸을 떨어요. 자기가 원대로 안 돼.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우리가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개구리가 자기 마음대로 이 몸이 안 돼요. 독이 퍼져가지고 결국 발발발 떨고 있는 개구리를 샥 감아서 먹잖아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죄라는 것을 통해 마귀가 주는 지능으로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이것으로 결국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여러분 잡아먹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마귀의 지능으로 사는 만큼 실패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지능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마귀 지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망이요 실패라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그 생각은 바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니,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마귀의 지능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지능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갈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지능으로 살기 위하여 영의 생각을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능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좀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습관과 여러분 가치관과 그 태도와 방법대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시작된 그 지능으로 시작된 실패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인생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불행으로 이어졌는데, 가인이 왜 이렇게 아벨을 죽였냐? 성경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다고 해서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마귀의 지능에 지배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여러분 멸망을 향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자의 지배 안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능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생각의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 생각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생각이라는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의 지능에 이끌리는 생각이 돼서 우리가 마귀의 지능에 따라가는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안에서 성공시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가? 아까 마귀의 지능으로 지배받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바꿔 말하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능이 안 바뀐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광야는 여러분 물도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덴 동산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고, 근데 그들이 범죄하여 마귀의 지능을 탑재하고 마귀의 지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공급에서 싹 사라질 때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이제 광야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지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과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 시대 그들이 에덴 동산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그들 속에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지능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귀가 주는 지능으로 살 줄 알고 그렇게 정욕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광야라는 말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이 가나안이라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지능이 아니라 마귀의 지능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고 아무 은혜도 역사도 임재도 다스림도 만남도 공급도 회복시키는 역사도 없는 이것이 뭐냐? 이 광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광야같이 주님 없는 삶, 주님의 역사 없는 삶,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임재와 소통이 있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멸망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 마귀의 진흙으로 사는 그들, 하나님이 떠나서 임재도 역사도 만남도 회복도 능력도 이적도 없는 자기 스스로 사는 광야 같은 인생, 주님이 나중에 보다 못해서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시키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넉넉한 가나안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능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이 노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노아야 방주를 줘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줍니다.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능은 인간이 볼 때는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참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지능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이 볼 땐 참 미련하고 초라하고 뭐하고 그렇게 극성맞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으로 지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가나안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한단 말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정이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 4배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큰 방주를 몇 층짜리 그거를 여러분 노아의 한 가정 8명이 졌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 건축을 4명, 여러분 8명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설계를 알려주시냐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와 주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주님의 부어주시는 물질과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능을 가져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시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으로 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갔더니 먹을 게 없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내려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 가나안에 갔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갔다고 바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전히 먹을 게 없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속이면서 내려갔어요. 이건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가나안은 사실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99세에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니까 천사인 줄 알았더니 목소리는 주님 목소리네. 여러분, 주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듣고 내 나이가 몇인데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행을 하시는데 정녕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는데 여러분, 그의 아내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뭔 소리냐 이러고 보면 안 되고, 아니 주님이 진짜 돌아올 거다. 돌아오는 증거가 뭐냐? 네 아내 사라의 배가 불러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기적으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게 돌아오는 증거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다 보니까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경수가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고 기뻐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온다 할 때 진짜 돌아오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야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돌아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 주님이 진짜 돌아오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거를, 나의 딸을 예수님을 볼 것을 기뻐하고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삭을 통해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는 이 믿음부터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족보인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소개가 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 에서는 예수님 안 기다렸어요. 메시아 안 기다렸어요. 야곱 쭉 나가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볼 것을 기뻐하고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은 후로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동산 바라봐라, 여러분 광야 돌아다니면서 물질의 축복은 조금 받아가지고 양은 많고 목자는 많았지만 여전히 그가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 가나안은 진짜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 그래서 여러분, 롯과 헤어질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할 땅을 선택해요. 소할은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광야 같은 가나안, 말은 가나안인데 광야인 거예요. 동산한복을 바라보라,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밟으면 뭐예요? 그냥 볼팔인데
그런데 그가 이삭을 낳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된 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가 기다린 여러분 광야 같은 가나안이 점점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이곳은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야 여기는 막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람 때부터 그 가나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때 광야가 진짜 가나안 같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뭐냐? 내가 땅에 있다고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안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가 있는 곳은 예수님 모신 그곳이 겉으로는 가나안이고 여러분 모습은 광야인데, 그 예수님 모신 그곳이 여러분 광야가 점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돼서 그 예루살렘이 아주 여러분 대단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아브라함의 모리아 성전이나 있었던 그곳은 아주 여러분 좋은 곳이고, 그 뒤에 옆에는 여러분 광야같이 여전히 광야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 동그랗게 또 광야가 있어요. 예, 정말 예수님 모신 인생은요, 그가 어디 있어도, 그가 어떤 사업장에 있든 어떤 이 세상의 광야 같은 곳에 있어도 그 예수님 모신 인생은요 가나안이 되어지고 가나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광야같이 주님의 역사도 없고 주님의 다스림도 없고 주님의 통치도 없고 주님의 은혜도 없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과 역사가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우리 교회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시고 가나안의 인생이 되어져서 내 인생에 지금 당장은 가게도 환경도 가정도 광야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삶 같지만, 내 속에 예수님 모시니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 모신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 광야 같은 사업장, 광야 같은 가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내 마음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역사가 점점 아브람처럼 퍼져서 여러분 예수님 모신 그 인생이 점점 사업장도 가정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로 바꿔가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계십니까? 가나안의 인생은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광야 같은 사람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적과 꿀이 흘러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가나안 교회를 만드는, 그 떠돌이 가나안 성도 말고 가나안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이 가나안이 되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예배드려도 여기서 주는 떡을 먹어도 소화되면, 말씀을 들어도 지금 잠깐은 은혜될지 몰라도 소화되고 받침에 가면 또다시 광야야. 그리고 근본적으로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꾸자.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광야같이 주님의 역사와 다스림과 풍성한 은혜가 없는 인생을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고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가난으로 바꿔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후부터,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신 가나안이 신앙이 된 후부터 그가 밟고 있는 땅은 겉으로는 가나안이지만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그 광야 같은 곳이 어떻게 비옥한 가나안으로 변화된지를 성경을 통해 쫙 보면서 이야, 이거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그 가나안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오, 하늘의 떡이시오. 예, 그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피는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면서 보혈로 우리를 상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공급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가는, 주님 모신 가나안이 돼서 내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먹일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 없는 곳은 생명수가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며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댔죠. 이건 예수님 모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담처럼, 우리가 가인처럼 마귀의 지력을 선택하고 마귀를 쫓아가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전에 만나주던 주님의 임재, 주님의 회복 사라집니다. 광야가 돼요. 광야는 내가 스스로 가서 그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서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고, 내 신앙이 잠깐 가난의 맛을 보고 물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째로 모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꼭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광야 같은 가정이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내 속부터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부르신 곳에 갔더니 거기는 가난안 거민들, 이방인들만 있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갖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려왔던 그곳이 풍성한 곳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죽었을 때 장사 지낸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드려야지고 땅도 주고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봤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수님 모신 후로, 예수님이 기다린 후로 가나안의 인생으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어도 이 광야를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자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성도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 저들의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옵소서. 광야의 신앙은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지만 집에 가고 또 살다 보면 또 바닥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고갈되고 그런 거예요, 광야는. 그러나 예수님이 속에서 은혜 주시면요, 내가 있는 사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크고 비밀한 일과 놀라운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광야 같은 심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가나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나를 통해서 나부터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이 가나안의 역사가 흘러가서 이곳에 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가난이 돼서 저들 속에서 생명수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도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만 충만한데 이 흘러가지 못하면 광야를 가난으로 못 바꿔요. 신앙생활의 숙제가 뭡니까? 광야를 가난으로 바꾸는 것이요, 광야 같은 남편도 가난으로 바꾸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는 전갈이 있어, 너희를 해치는 들짐승이 있어, 빨리 거기서 광야 같은 곳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부르시는 곳, 아유 나 여기가 좋사오니, 아유 광야가 좋아요. 소돔 고모라성이 육신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영적으로는 광야거든요. 주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역사가 없고 주님의 그냥 손 떼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거기서 그냥 광야 가난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잊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런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또 그 생명의 떡이시고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가난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우리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우리 34절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읽을 거예요. 35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가나안은 예수께로 가는 자에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가나안이 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육신의 떡은 먹었는데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었는데, 정말 여러분 이런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통째로 먹으려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렵도다, 저 설교 누가 듣냐 하고 거의 다 떠나갔어요. 육신의 떡은 먹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은 못 먹어서 여전히 그들은 광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도 광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지능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되고 그분이 내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이루시도록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간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오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여전히 예수 없는 세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져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나안의 힘이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겉으로 육신의 떡도 있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사역이 뭐냐?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줘서 저들이 가난이 돼서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줘야 할 진짜 떡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주님 예수라는 떡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그 생명수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가 가난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근데 우리 신앙 속에 신랑 빼앗겨도 예수님 없어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예수님이 없어서 내 인생이 광야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문제를 여전히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떠났어요? 마귀가 주는 지능을 자꾸 선택하니까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서 광야되면요, 눈물도 안 나고, 예? 성령의 임재도 없고, 주님의 역사도 없고, 주님의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학습케 하시는 젖과 꿀이라는 꿀은 능력이거든요. 젖은 말씀이고요. 나를 살리는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젖과 꿀인데,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사야, 내가 찬양단이야, 내가 성가대야, 내가 봉사하는 권사야, 내가 교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사라진 젖과 꿀이 없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드려요.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광야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금식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예. 우리들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정말 공급되기 위해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인생에게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하시려고 주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면서 그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받을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떡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이 떡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